새해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새해에 기도의 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새해 첫 번째 설교를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특별히 이건 설교 제목이 아니라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설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도가 부족한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성도도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 창을 여는 기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빌려야 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시작해야 기도는 가능하다. 오늘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기도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선물을, 이 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처음 창세기를 펼치면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을 찾아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숨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시고 이곳으로 찾아오셔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에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없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한다는 그 승리의 함성을 주님 앞에 내뱉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영이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나는 기도의 영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며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기도의 영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22장 1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0절의 앞절을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어주리니.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하겠다? 부어주겠다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이란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성령과 용서를 비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검하라.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 생활을 이어가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점검하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싶어져. 특히 회개 기도가 나온단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체험되어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 나의 심령인지, 오늘도 회개할 일들이 모여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여 조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내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부어준다는 단어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대요. 그 은혜가 새해 받은 많은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에 부어주셨던 그 사건을 문득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기도회 용사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요, 기도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막혔던 자의 입술을 열어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천사의 언어, 방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러한 은혜로 채워지길 꿈꿉니다. 그런 은혜로 이곳이 달궈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타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설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부흥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대요? 대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성령 강림은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함께 우리의 비전, 올해의 목표로 삼고 함께 이 기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내게 주신 첫 번째 아들을 위해 통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왜요? 회개를 통해 내 죄가 씻어질 때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가 기도를 시작해 할까요?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며 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둘째,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 내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올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하셔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눈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울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감당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본 자를 채우시고, 십자가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기도를 돕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기도를 내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힘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공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여 내 기도를 기도되게 해 주십시오 애원하는 오늘 밤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오늘 주님은 그 주님이 내신 기도의 길로 나오는 우리에게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 길을 그 육체로 열어내셨대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은 오늘도 이 길로, 하나님이 내신 십자가를 통해 내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기도의 길로 주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십자가를 힘입어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새 예비하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만큼 하나님 말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과 같은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세상적인 틀린 기도를 오늘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맞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은 늘 하던 습관적인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기도가 맞나요? 내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 맞나요? 다시 한번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동북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지난 날을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대요. 참 나는 이상하지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머리로 이해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반복해왔던 수십 년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갓난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웁니다. 들어줄 때까지 울어대요. 우리의 무력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마치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세요. 그 울어대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앞에 엄마는 바로 달려와 그 아이를 안으시며 그 아이의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죠. 하나님도 오늘 이 무력한 자의 자지러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심령의 기도 앞에 주님은 즉각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무력함을 빨리 인정하고 내가 울부짖음을 빨리 선택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오시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길을 내어 다가오신다는 사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 작정하여 금식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서 힘을 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것도 금식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디어 금식을 선언하고 핸드폰이나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지요. 자기가 평소에 즐기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 것을 중단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기게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모두 그 기도는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 기도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는데, 문제는 집중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집중력이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갑자기 졸려요. 그렇게 눈이 벌쩍벌쩍하던 내가 기도하겠다고 작정만 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생각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번득번득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집중력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요,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힘, 믿으십니까?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짓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참 좋아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새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 얻는 집중력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렇게 나와 단 몇 분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없이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안 돼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왔는데 피곤해서 지쳐서 아무 입을 열 수도 없는 그 무력감이 있는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앉아만 계셔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중심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분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간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번뜩 떠오르게 하신 환상 하나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님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성령님이 이 기도에 쳐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손을 저어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시는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손을 저어가며 하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여기 좀 눈여겨주세요.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열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믿음이 참 없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저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무력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주님 앞에 나와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내 무력함과 괴로움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 시간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만나 하소연하면서 어떻게든 물꼬를 열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나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나오고 자주 나오고 항상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나와요. 느리게 나오고 다 망가져서 나오고 다 끝나고 이 머리로 이해되어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때야 나와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께 나와 아뢰 수 있다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붙들고 올 한 해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영을 강구해야 할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죄는 정상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도시를 살리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 심판을 멈추셔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계획하신 일을 멈춰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밤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기도는 연습이 아니라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라고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계셔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결단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오늘 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새해 첫 소망, 첫 기도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는 이 기도이오니 주여 이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밤은 여느 때처럼 그냥 기도하는 밤이 아니라 주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운명이 바뀌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운명이 바뀌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영적 체질이 바뀌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불 붙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박수 치면서 힘 있는 찬양으로 새해를 열고 싶어요.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